할렐루야. 온라인 목요 찬양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참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 앞에 솔직한 마음으로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서 그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 찬양받게 합당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이 시간 마음껏 선포하며 우리를 초청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반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해서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 넘쳐나게 하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찬양할 수 있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주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이 주님께 온전히 높여질 때에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고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늘의 그 영광이 이곳 가운데 오늘 예배 현장 가운데 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배하길 원합니다. 하늘의 영광이 오늘 예배 가운데 가득 넘쳐나길 원하며 우리가 그 주님의 임재 아래 우리가 엎드려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만을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서 온 힘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여서 정성을 다하여서 높일 수 있는 귀한 목요 찬양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상한 마음에 쓰러진 자, 죄의 무게에 억눌린 자, 주 부르시네. 삶의 끝에서 무너진 자, 생명의 샘에 목마른 자, 주 부르시네. 오 주께 나오라, 두 팔로 우리를 안으시네. 존귀한 주 보혈 우리 죄 용서하셨네.
가지고 주전하리. 할렐루야. 우리를 그 주님의 은혜로 초청하시는 우리 그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 놀라운 그 사랑을 고백합시다. 시작된 날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화도 난 충만하네. 다시 한번 시작된 날 시작된 날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시작된 날 시작된 날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할렐루야. 우리 그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노래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자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합시다. 은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의 주님, 한결같이 날 보시네. 주 손길 덮으사 그의 길로 인도하네. 주를
찬양의 이유 되신 주님, 그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사랑의 넓은 품으로 안으시고 우리가 영원하신 품 안에서 주님만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찬양과 존귀 우리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것을 꿈꾸고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보아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루의 삶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르고 또 어렵게 할 때에도 우리가 가진 그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우리의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모든 시선을 집중하여 주님만을 바라보고 하루의 삶을 넉넉히 이기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각자 처한 환경이 다르고 각자 머무는 자리가 다르지만 늘 한결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그 뜻 가운데 거하고 그 뜻을 행하며 우리의 삶으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같이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같이 읽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귀한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귀한 말씀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청년 하나를 붙들어 놓고 이렇게 훈계를 하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청년이 예배에 좀 늦었어요. 그래서 제가 청년을 붙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너 예배 시간에 그렇게 늦고 그렇게 봉사도 안 하고 그렇게 살면서 너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제가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은 제가 저 청년의 영혼을 생각해서 구원받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그런 목회자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저건 아닌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들진 않으시나요? 만약에 예배를 5분 늦게 왔거나 일주일에 5명 이상 전도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한다면은,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한다면은, 아니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을 실제로 만난다면 여러분 이단 상담소 가셔서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 이상해요. 네. 왜냐하면 제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의 구원,
우리의 구원은 뭔가를 해서 얻는 게 아닌데 자꾸 뭔가를 하지 않아서 구원받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거는 이단에서나 할 수 있는 말이지 우리가 믿는 복음의 진리와는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만약 누군가 10시간씩 봉사하고 정말 1년에 10명씩 전도하고 그렇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행함으로 얻은 구원이지 믿음으로 얻은 구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행함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왜요? 우리의 행함으로 가질 수 있는 의의가 우리의 죄악보다 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기껏 잘 살아봐야 우리의 한계는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한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있다면 그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구원의 은혜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칭의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으로 사는 것, 오직 의인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죽는 거지,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지, 믿음 외에 다른 어떠한 것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 같습니까? 예,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신칭의, 우리가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 그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상하게 듣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신칭의에 대한 구원을 이야기하다 보면 오늘 본문을 접할 때 약간의 의문이 생깁니다. 왜요? 구원과 연관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데, 아니 구원의 유일한 길이 믿음인데 오늘 그 믿음이 행함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다. 뭐 의미적으로는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죠. 믿음을 가진 사람이 행동도 좋아야 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됩니다. 예, 그 의미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보고 있자면 우리의 행함이 없이 온전한 믿음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 같다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행함이 없으면 우리의 구원에 뭔가 문제가 생기는 것 같다라는 얘기예요. 과연 야고보 사도는 우리의 행함과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길래 이런 말씀들을 아주 직설적으로 썼던 것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살아있는 믿음은 무엇이고 죽은 믿음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있는 그 믿음이 살아있는 것인가 죽어버린 것인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함께 말씀을 한 절 한 절 같이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확증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앞서서 먼저 본문이 가진 그 배경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배경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는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쓴 서신입니다. 예, 야고보가 쓴 서신인데 예수님의 제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쓴 서신서입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특별한 마지막 결정을 지을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지도자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로서 사도 시대를 살아갔습니다. 일반적인 신학자들이 야고보서의 기록 연대를 이야기할 때 야고보서는 예루살렘 공의회,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의회가 있기 이전에 쓰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행함과 믿음의 관계에 대한 것들은 바울이 말한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반박하기 위해 나온 기사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네, 야고보는 이 서신이 상당히 일찍 이 서신이 쓰여진 걸 알 수 있고요. 이 서신을 누구에게 보냈는가라는 걸 살펴보면 야고보서 1장 1절에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라고 나옵니다. 흩어진 유대인 디아스포라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이요. 하지만 더 넓게는 신약의 그리스도인,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흩어지게 된 그 사람들을 향해서 편지를 썼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결국은 본문 말씀은 흩어진 자들, 사도행전 8장 1절에 나오는 스데반의 죽음과 그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시작된 박해로 인해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야고보 사도가 쓴 글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야고보 사도는 믿음이 없는 이들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쓴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있으나 그들의 믿음이 무언가 잘못된 것 같은 이들, 그들을 향해서 올바른 믿음이 무엇인가를 말하기 위해 본문을 썼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시대적 정황으로 살펴보면 이 시대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아주 심한 박해가 오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임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박해를 받게 되고 자신이 살던 곳을 떠날 수밖에 없게 돼요. 시기가 어렵다란 얘기예요.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향해서 진정한 믿음을 야고보는 어떻게 전하고 있을까요? 함께 말씀을 좀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그 야고보의 외침의 본질을 우리가 좀 깊이 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본문 1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여러분, 야고보서는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쓰여진 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핏 보면은 이 믿음이 있다라는 것과 행함이 있다라는 것, 이 두 부류가 서로 부딪히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서로 싸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믿음 있는 자들과 행함 있는 자들에 대해서 두 부류를 놓고 이야기하는 것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본문을 잘 살펴보니까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여기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라고 말하는 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말하는 부분에 한글 성경은 잘 보이지 않는데 영어 성경이나 이제 그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그런 개념의 말이에요.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행동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믿음이, 이 사람은 믿는 자인가 믿지 않는 자인가 말하기 이전에 야고보는 스스로 믿는다고 말만 하는 그 사람이 행동이 없는 그 상태에 놓여 있는 것, 이것은 결국 그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그 믿음으로는 진정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말로만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 그것이 과연 진정한 믿음일까? 우리는 이 단계에서 먼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믿음과 행함의 긴장 관계가 아니라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바울은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에 대해서 그 믿음을 믿음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 여러분, 뭐라고 나와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나옵니다. 야고보는 입으로만 믿는 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기록하는 반면에 바울은 또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반면에 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바울이 말하는 입으로 시인하다라는 말과 실제로 오늘 야고보 사도나 예수님이 하시는 입으로 말하는 자는 그 의미상으로 엄연히 다릅니다. 무엇인가 하면요, 바울이 여기 시인한다라는 개념은 실제로 믿음을 고백하는 행위가 담겨 있습니다. confession이라고 하죠. confess,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그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에 보면은 그것이 고백이라는 단어로 나오지 않고 일반적인 say, 말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일반적인 동사로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하는 것과 단순히 입으로 말하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이 두 부류의 삶을 보면 그 다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이들은 믿음으로 살고 그 마음에 받아 그것이 믿음이 의에 이르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반면에 입으로만 주를 믿는다 말하는 자들, 그들은 설령 그들이 놀라운 기적을 행한다 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예수님 앞에서 그들은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로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직설적으로 본다면 입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말하는 사람,
그냥 말로만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 아무 행함이 없는 그 사람은 그 믿음이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말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입으로만 말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착각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제가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여러분, 그런데 잘 기억해 보십시오. 교회에 오게 된 수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어떻게 오게 되나요? 친구를 통해서 전도를 받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어떤 특별한 전도 집회, 전도 주일에 초대받아 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방법들을 잘 고민해 보십시오. 그들이 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를 따라서 영접 기도를 하십시오. 그렇게 영접 기도를 하고 나면 축하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더 간단하게 이렇게도 하죠. 베드로의 고백을 쓰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저를 따라서 이 말을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그 말을 입으로 말했다면 입으로 말한 것이 여러분의 그 믿음이니까 여러분들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가 솔직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나를 구원했다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오늘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우리의 그 단순한 고백이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우리가 되뇌이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우리가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냐는 얘기입니다. 너무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는데 그들의 삶에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너무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내가 믿는다고 말했으니까 구원받았어 라고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 구원받았다는 것이 진정한 구원인가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되묻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에게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그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말한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것을 보기 위해 야고보는 우리의 행함을 돌이켜봐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십자가의 은혜가 내 삶과 무관하다면, 오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나의 삶과 무관한 저 멀리 있는 마치 어떤 보험에서 얻을 수 있는 혜택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다시 확증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야고보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말만 하는 자가 되지 않고 믿음을 행함으로 드러내는 자가 되라고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아주 그 구원의 큰 능력을 가진 믿음의 본질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야고보는 그 행함이 있는가 행함이 없는가를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개념으로 이렇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입으로만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자의 특징이 이겁니다. 그들의 구제도 그들의 행함도 입으로만 해요. 여러분, 여기 형제 자매는 우리와 같은 처지에 있는 가족과 같은 그런 이들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의 주변에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주를 믿는 혹은 주를 믿어야 하는 그 형제 자매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들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여기 헐벗었다라는 이야기는 실제로 너무 힘들어요 이 정도를 벗어나서 그가 오늘 입을 옷 하나 없는 아주 벌거벗은 상태에 있는 그것을 말합니다. 여기 일용할 양식이라고 했어요. 그냥 양식이 아니에요. 뭔가 좀 잘 먹어야 되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오늘을 먹을 수 있는 그 양식이 없는 사람, 삶에 아주 필요한 그 최소한의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우리의 주변에 있는데, 그를 향하여서 여기 스스로 입으로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뭐라고 말해요? 샬롬을 외칩니다. 평안히 가십시오. 평안히 지내십시오. 옷을 좀 입으시고 따뜻하게 하시기를, 정말 저는 그걸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말로만 해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의 찔림도 찔림이지만 최근에 있었던 어떤 한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요즘 한국의 뉴스를 보면은 9살짜리 아이를 학대하여서 죽게 만든 여인의 기사가 나옵니다. 여인이 아이를 얼마나 미워서 그렇게 했는지 도저히 저는 뭐 그걸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이를 가방에 가두고 아이를 학대하고 아이가 그 가운데 죽었어요. 그런데 제가 놀란 건 어떤 포인트였냐면요, 이 여인이 그런 악독한 일을 행하면서도 자신의 블로그에는 이렇게 써놨다라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있는 카페에, 맘카페에 이렇게 남겼어요. 있는 힘껏 첫째를 안아줬는데 첫째를 사랑하는 법을 잊어버린 게 아니란 걸 실감했네요.
여러분, 이 여인은 그 아이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 아이가 죽게 되어도 내버려두는 그런 아무런 행함이 없는데 말로만 내가 그 아이를 사랑하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다면, 그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라면, 여러분 그 뉴스를 보면서 우리가 치를 떠는 아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오늘 우리의 삶이 그와 똑같다면, 여러분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있는 것일까요? 교회가 부흥하고 예수님 믿고 복받아서 삶이 윤택해지고 하는 일마다 잘 돼서 간증도 하고 교회가 막 놀라운 기적도 벌어지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들은 교회에 있는데 교회 밖에는 교회의 이야기가 하나도 없다라면, 교회 밖에는 그리스도인의 이야기가, 그 삶의 어떤 실천들이 하나도 나오지 않고 있다면, 우리가 입으로만 그저 구원받은 자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닐까요? 오늘 그 믿음이 입술에만 머물러 있는 자를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죽은 것입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있는 것입니다. 죽어버린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마게도냐의 성도들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연보에 힘썼다라고 사도 바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자신을 얕잡아 보는 그 유대인이지만 그를 향해 그가 다쳤을 때 그를 치유해주고 그를 여관에 데려다주는 그런 행함으로 그 선한 이웃으로서의 삶을 보여주죠. 여러분들은 오늘 어떠한 믿음의 삶을 보이고 있습니까? 우리 주변의 형제가 아파하는데 내가 기도할게 그 한마디만으로 우리는 그들의 아픔을 너무 쉽게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어찌 보면 정말 우리가 기도한다고 말해놓고 그냥 그 기도조차 하지 않으면서 그냥 말로만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느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오늘 이 17절까지의 메시지는 야고보가 입으로만 믿는다라고 말하는 지체를 향해서 권면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면, 이어지는 18절부터는 제3자의 시각으로 믿음과 행함이 구분된 자에게 변증적으로 어떤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형태로 글이 바뀝니다. 18절 말씀 읽어보면 어떤 이야기인지 좀 쉽게 이해하실 거예요. 18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어떤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는데 그 얘기예요.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다. 너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나는 행함을 가지고 있다.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증명해봐라. 나는 내 행함으로 내가 믿는 신뢰, 내가 믿는 그 소신을 너에게 보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재밌는 표현은 여기 행함이 없는 믿음, 이 표현이 실제로는 우리가 행하지 않는 믿음 정도로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이 사람이 말하는 이 행함은 행함을 제외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행함을 제외한 믿음, 그게 가능할까요? 예.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증명하고 있는데, 나는 행함으로 내가 그 믿고 나아가는, 내가 신뢰하는, 내가 확신하는 그것을 사는데, 너는 그 행함 없이 너에게 믿음이 있다고 하니 그것을 너 한번 증명해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내용을 좀 이렇게 사변적인 얘기지만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이런 예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노진준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믿음을 의심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무신론자와의 대화에서 나오는 문제들이 나온다는 거죠. 어떤 개념이냐면, 무신론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론적인 무신론자고, 둘째는 실제적 무신론자예요. 그러니까 프랙티컬하게 실제적으로 삶으로 신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을 실제적 무신론자라고 하고, 신의 존재 자체를 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을 이론적 무신론자라고 말하죠. 실제로 이론적으로 무신론을 택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화해 보면은 서로가 상당히 피곤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 신이 있다는 걸 증명해봐라 이렇게 얘기할 거고요. 저희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신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걸 너가 증명해봐라 이렇게 얘기해요.
신증명에 대한 논리는 실제로 많은 철학자들의 싸움 가운데서도 그게 쉽게 끝이 안 나요. 둘 다 서로가 신이 있음과 없음을 증명해야 되는 그 논리 가운데 싸우게 된다는 얘기죠. 변증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실제적 무신론자는 얘기가 좀 다릅니다. 실제적 무신론자는 어떤 개념이냐면 그가 신이 없다라고, 신이 없는 것으로 확신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는 신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의 삶의 실제는 신이 없어요. 그는 정말 그 삶을 잘 삽니다. 신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마음대로, 자기 자신의 뜻대로 그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고요. 그것을 믿는 그 삶을 삶으로 살아내서 증명을 해야 되는데 무신론자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건 뭔가 잘못된 거 아닐까요? 만약 그런 실제적 무신론자들이 너의 삶으로 너의 신이 있음을 어떻게 증명하느냐라고 말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이 진짜라고 어떻게 나에게 보여줄 것이냐. 나는 내 행함으로 하나님이 없다는 걸 증명하고 살아가는데 너는 왜 나랑 똑같이 살면서 너에게 믿음이 있고 너에게 하나님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느냐. 세상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그들에게 대답하시겠냐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그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하시겠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전혀 드러내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책망하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을 내게 보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을 내게 보이라. 여러분, 저는 가짜 믿음이 구원을 받은 믿음인가 구원을 받지 않는 믿음인가 이 부분을 너무 집중해서 보고 싶지는 않아요. 실제로는 많은 신학자들이 여기에서 칭의에 대한 논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논쟁 이면에 그냥 본질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자는 거죠. 과연 믿음만이 우리의 삶을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그것이 맞다면 믿음 이외에 다른 것들은 아무 필요가 없냐고 그렇게 되묻고 싶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믿음만 가지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 믿음 외에 다른 것들이 모두 무의미한 것이 돼버린다면 우리가 하는 헌금이나 우리가 하는 기도나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무의미한 것이 돼버리고요. 혹은 우리가 삶으로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그 모든 것들도 무의미해져 버리지 않습니까? 오직 믿음이 너무도 중요했는데 오직 믿음만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의 삶으로 그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고서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우리의 행함은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의 생활과 너무나도 동떨어진 이야기가 돼버리고 많은 그런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래놓고 스스로 믿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야고보는 여기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요. 뭐냐면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이야기는 쉐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유일한 여호와이심을 믿는 것,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세주이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세주이심을 믿는 것, 그것을 알고 그것을 확신하고 믿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확신적인 믿음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누구도 아냐면요, 귀신들도 알아요. 그 사실을 마귀들도 안다고요. 아는 것으로 끝나서 어쩔 건데요. 그 마귀는 그것을 사실로 알지만 그 마귀는 그 삶을 살아가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영들인데 우리가 그들과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믿음이 있다 말하고 행함이 없이 살아가면 도대체 우리의 삶은 어디에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남아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이제 야고보는 믿음과 행함의 예시를 통해서 행함이 왜 중요한가를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후반부를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과 라합에 대한 기사가 나옵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에서 이미 하나님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그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러 가는 그 길 가운데서 만약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삭을 드리지 않았다라면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저는 믿음이 있지만 제 아들은 못 드리겠어요, 하나님. 여러분 그것이 정말 진정한 믿음으로 보이시냐는 얘기죠.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들의 살 길을 열어줍니다. 그런데 기생 라합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에 그러한 일들을 행했는데 반면에 라합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지만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소돔과 여리고성의 그 정찰병들에게 넘겨주었다라면
그 믿음과 행함은 너무도 다른 그런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야고보는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들이 그 믿음 가운데 행함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확증하시는, 그 믿음을 인정하시는 그 모습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아주 쉬운 예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살아있음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은퇴를 했다고 많은 경우 그렇게 하죠. 세계적인 축구 선수들이 이제는 체력이 좀 어렵고 힘들어지면 은퇴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과거의 그를 기억은 하지만 오늘 살아있는 그가 뭘 하는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선 경기가 있어서 오랜만에 그 전설적인 스타가 경기장에 나섭니다. 그리고 그가 그 경기에서 건재함을 보여줘요. 멋진 골도 넣고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 은퇴했지만 지금 눈앞에서 뛰고 있는 그 전설적인 축구 스타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저 아직 살아있네. 아직 살아있네. 이 선수는 원래 죽지 않았어요. 원래 살아 있었어요. 그냥 은퇴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는 여전히 우리와 같은 공간에서 숨을 쉬고 살아가고 있고 생물학적으로 그렇게 살아있는데 사람들은 그가 경기장에서 다시 서서 활약하는 그 모습을 볼 때 그가 살아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단순히 목숨을 부지한 것을 살아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 삶을 살아냄을 눈으로 보여줄 때 세상 사람들은 야, 역시 살아있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죽어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교회가 살아있는 것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교회는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썩었다라고 말할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살아있음을 드러내잖아요. 교회는 예전에도 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인데 그 교회가 살아있음을 드러내는 그 순간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살아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살아있음을 증명해야 되는 그 소명을 가지고 살아있는 그 소명을 가진 자들임을 기억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행함도 없이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려 한다면 세상은 우리에게 말할 것입니다. 너의 행함을 우리에게 보여보아라.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어떻게 가능하냐. 그런데 우리의 행함으로 그들 가운데 우리의 살아있음을 증거한다면 세상은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믿음을 가진 자가 살아가며 살아가야 될 유일한 삶의 그 소명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앞서서 제대로 행동하지 않는 청년을 제가 막 혼냈을 때 여러분들 제 모습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겠어? 제가 이렇게 말한다면 이거는 잘못된 말이에요. 제가 어떤 행동을 놓고 너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겠니? 너 그렇게 살아갖고 구원받을 수 있겠어? 이렇게 말한다면 그건 이단에서나 쓰는 방법이에요. 실제로 신천지에 쓰는 방법이지 교회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요. 우리가 어떤 행동으로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니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그 하나만으로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감격이고 놀라운 일인지 아십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수단이지만 그 구원의 수단을 우리가 그 구원받은 그 삶을 살아가는 데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길을 걸어가는 데는 예수님이 가신 그 좁은 길을 따라가는 데는 우리의 행함이 함께 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무늬만 제자가 되지 말자고요. 우리가 정말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걸어가는 그 행함으로 우리가 나아가자고요. 그래서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말함과 동시에 구원받은 자의 믿음을 이뤄가는 그 삶을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동시에 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하지만 그 구원받은 자가 살아가는 것은 믿음 하나만 가지고 된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도 우리의 삶을 통한 모든 것을 드림으로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의 구제로 그 믿음을 나타내며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믿음 외에 다른 선행과 구제와 행함이 불필요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 모든 것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신학자들은 야고보서를 쓴 목적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당시 바울의 이신칭이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라는 복음을 아주 얕게 잘못 이해한 이들이 있기 때문에 값 없이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말하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들을 향해서 야고보가 편지를 썼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믿었으면 정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어서 구원받았으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그렇게 그냥 되는 대로 살아도 되는 것일까요? 아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의 믿음으로 받은 구원입니다. 값 없이 얻은 은혜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 구원의 은혜를 값어치 없이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모두 대속하심으로 우리가 다른 어떠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나의 주로 믿는 그 믿음 하나로 구원받은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는 더 명확한 문제를, 더 명확한 답으로 다가오죠.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불신자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지 않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산다 말하면서 너무 쉽게 세상과 타협하는 우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그들과 다른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 너무나 동떨어진 이야기 아닐까요? 오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 그 믿음대로 살아감으로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놓쳐버린다면 세상에게 밟혀버릴 뿐 우리는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그 죽은 믿음이 아니라, 죽어버린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며 살아있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먼저는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좀 한번 다시 깊이 묵상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나는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그 구원받은 은혜로 그 감격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그 감격을 잃어버렸다면 오늘 그 은혜의 감격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그 은혜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의 삶이 삶으로 주를 드러내는, 우리가 삶으로 주를 나타내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연약하여서 죄 가운데 빠진 분들 계십니까? 오늘 그 죄로부터 단절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그 죄의 문제들을 여전히 쥐고 있으면서 연약해서 어쩔 수 없었어요 라고 말하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건 변명밖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돌이켜 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길로 걸어가게 해달라고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라고 그렇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확정되고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믿음으로 삶을 살아나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하나님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요.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데 정말 말로만 구원받은 그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 입만 살아서 그냥 내가 주님을 믿는 그 그리스도인이야라고 말은 하는데 내 삶은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았는데 그 믿음이 죽어버린 믿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오늘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이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오늘 깨달아 알고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세상과 그냥 똑같은 곳에 그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돌아보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연약해서 죄 가운데 빠지고 오늘도 우리는 그 죄 가운데서 허우적대면서도 하나님, 내가 연약해서 어쩔 수 없었어요. 하나님, 내가 그냥 하나님 또 한 번 이렇게 넘어졌네요. 그렇게 후회만 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진정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이 진정한 주님의 만족을 이루어가는 진정한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빛이요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주님, 그 연약함 때문에 죄에 매일 넘어지고 살아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부터 돌이켜서 오직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믿음의 발걸음들을, 그 믿음의 진보들을 오늘 이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의 그 믿음이 확정되고 오늘 그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그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로만 믿음을 가진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면 주님을 닮은 그 모습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신 그 길,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좁은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가셨던 주님, 오늘 우리가 나눈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아간다면 오늘 그 길을 기꺼이 마다하지 않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세상 가운데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진정으로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살아있음을 증거하며 증명하며 주님 그렇게 세상 가운데 주를 드러낼 수 있는 빛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삶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교회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우리의 믿음으로부터 우리의 삶으로 나아가는 그 방향성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드러내며 주님이 오심을 기뻐하며 그 주님이 오실 날을 소망하며 우리의 삶을 확증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닌, 입으로만 말하는 믿음이 아닌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마음의 모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 깨끗함이 회복되어져서 오늘 우리의 삶에까지 그것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도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주변의 연약한 이들을 바라보며 그들에게 덥게 하라, 따뜻하게 하라, 배불리 먹으라, 그렇게 말만 하고 끝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형제가 아파하고 있는데,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어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 고통이 남의 고난과 남의 힘든 같이 보이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변에 누군가는 아파서 울고 있는데 우리는 그들을 향해 눈물 한 방울 흘려주지 않으면서 우리가 한 지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진 않냐는 얘기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사랑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울리는 꽹과리같이 그냥 시끄럽게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으로 다가가서 그들의 삶을 채워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시다. 특별히 여러분 가족 가운데 믿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이 생각나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을 떠올리게 하셨다면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향해 복음을 선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삶으로 정말 어려운 이들과 함께하고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그들과 함께 울고 그들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주의 복음을 들고 진정으로 나아가서 그 복음의 기쁨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번 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 한 몸으로서 주안교회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교회의 머리시오, 우리가 그 몸의 한 지체로서 각자의 그 삶의 영역들을 감당하며 나아가고 있는데 주님, 우리의 형제의 아픔이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 우리의 자매의 어려움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가 않네요. 주님, 우리가 기도한다 하면서 그들의 삶에 동참하지 않았고 우리가 기도한다 하면서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삶의 필요를 채우지 않은 우리의 연약함.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이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 죄인들의 그 죄를 주님 진정한 사랑을 나누고 그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같이 함께 누리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형제 자매가 죽어가고 있는, 형제 자매가 아파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그저 아버지 말 한마디로 때우려고 하진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냥 말 한마디 어떻게 따뜻하게 말하면 그들이 위로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나아가진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형상만을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고 그들을 향해서 진정한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실천하며 나아갈 때 그들과 우리의 모든 삶의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교회가 살아있다고, 아직 이러한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있다고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을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울기를 원합니다. 형제 자매가 아파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저 아버지 그들의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으로 증거합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이들에게 다가가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 가운데 믿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며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삶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그들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열매가 아버지 하나님 싹 틀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주변 가운데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한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 믿음을 공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 그 한 분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그 입술의 고백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삶으로 나타내므로 우리의 삶이 진정한 한 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은혜들이 세상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영역이 회복될 때 주님 온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그 역사들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열매들이 그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속해 볼 수 있도록 주님이여 그 주님의 부흥의 때가 수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채우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드러내게 하시며 우리가 함께 그들과 사랑으로 나누고 다가갈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온 열방 가운데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한 가지만 놓고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하나님께 같이 나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시는 그 아버지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선한 그것을 채워주시는 우리 아버지이심을 믿고 오늘 그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선교지를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서 선교비가 끊긴 이들도 많이 있고요. 선교지 가운데서 어려움 당하고 다른 나라 사람이라는 이유로 고통받고 복음의 길이 막혀버린 수많은 이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눈물로 기도하며 복음의 씨를 뿌릴 때 그들만의 눈물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울며 기도하며 그들과 함께 씨 뿌린 일에 함께 동참하는 주안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선교지를 위해서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를 놓고 한 번 더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서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을 가득 찰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것들로, 세상의 계획들로, 세상의 어떤 그 채워질 욕망들로 우리 속에 가득 차 있다면 우리가 그것들 때문에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이 오늘 나의 삶에 하나님 정말 확증되어지는 은혜로 오늘 그 감사함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주 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너무 많은 이들이 이곳에 있으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이 보이지 않아서 낙망하고 낙심하는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주께 구하며 기도할 때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갚아주시는 그 아버지께서 듣고 계심을 우리가 확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처한 것은 다르지만 서로 머물러 있는 것은 다르지만 하나님, 우리가 각자 있는 곳에서 주께 부르시니 주님께서 모두 들으시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아름다운 그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지체하지 않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보내는 선교사라고 우리가 말하면서 우리 스스로는 선교에 너무도 관심이 없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복음을 들고 땅 끝까지 가서 우리 스스로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러지 못하고 있네요. 주님,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삶에 너무 머물다 보니 선교지에서 홀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우리가 같이 기도하지도 못하고 함께 동역하지도 못하고 우리의 그 모습을 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열방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오심을 온 열방이 기대하며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한 고백을 온 열방이 주님을 알지 못하던 그들까지도 하나님께 나와 설 수 있도록 오늘 그 선교사님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동역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정말 온 열방을 부르는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너무도 연약하여서 주님 구하는 것들이 참 너무도 보잘것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구하는데 그것들을 아버지 그것들의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들고 주님 앞에 섭니다. 아니, 어찌 보면 그 믿음조차도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그것을 믿는 너무도 보잘것없는 우리가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의 감동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였다면 오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도 보잘것없는 그 믿음이지만 우리가 그 믿음 붙들고 그 믿음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그 확신으로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가 입술로만 주님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드러낸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자매의 아픔을 입으로만 때우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해서, 아니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며 전하며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교회는 죽었다고 말합니다. 교회에 희망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주님, 교회가 살아있음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는 주원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그것,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께 구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믿음이 확정되고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영역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선교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복음의 문들이 활짝 열리는 은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열방이 주님을 알지 못하던 모든 그 민족과 지파들이 이제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서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렇게 구할 수 있는 정말 마라나타의 신앙이 회복되는 그 은혜 역사들이 우리 시대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며 우리가 고백하며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연약한 이들을 주님 돌보시고 모든 삶의 문제들을 놓고 기도한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들으시며 하나님, 신분의 문제로 또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관계의 어려움으로 하나님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그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가장 아름다운 그 주님의 때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지체하지 않고 일어남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그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원능의 발을 들 전해
네, 몇 가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새벽 예배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1부는 5시 30분에 2부는 7시에 있습니다. 토요일만 5시 30분 예배가 6시에 드려집니다. 줌으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오프라인으로는 웨스트라이드 주한교회당에서 5시 30분 토요일은 6시에 드려지고 있습니다. 함께 예배 가운데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요 예배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웨스트라이드 주한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줌으로도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함께 참여하셔서 은혜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목요 찬양 예배 더 하트가 매주 목요일 저녁 7시에 영상으로 유튜브로 예배를 드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여하셔서 큰 은혜 누리셨으면 좋겠고요. 링크가 예배 시작 10분 전에 공개가 됩니다. 참여하셔서 같이 함께 은혜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광고가 있습니다. 시티 주한교회 예배가 원래 이번 주일부터 UTS의 빌딩 11에서 드려지기로 했었는데요. 좀 코로나의 어떤 불확실성 때문에 아직 한 달 정도의 유예를 좀 더 우선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급하게 연락이 와서 UTS 빌딩 사용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드리던 시간과 동일하게 웨스트라이드 교회에서 8시 30분, 10시, 11시 30분, 오후 1시 30분, 저녁 7시 이렇게 예배를 나누어서 드립니다. 특별히 시티 성도님들은 10시 예배와 1시 반 예배, 저녁 7시 예배 중심으로 함께 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주일 예배부터는 50명 제한이 아니라 4스퀘어미터 제한으로 바뀌기 때문에 기존 인원보다 더 많은 분들이 모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 자리로 나와서 예배 자리 가운데 은혜를 누린 여러분 모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이 감사이기에 우리가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예물이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이 단순한 물질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고백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것이 단순한 우리의 일부가 아닌 우리 삶의 전체가 되어서 주께 온전히 연락되는 향기로운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살아있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삶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며 11조로 고백한 이들도 있습니다. 감사의 제목을 담아 감사 헌금을 드린 이들도 있고 또 선교지를 향하여 뜨거운 마음을 품고 선교 헌금을 드린 이들도 있습니다. 모든 헌금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여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되는 귀한 아름다운 예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믿음을 확증하며 삶으로 믿음을 증거하고 나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무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